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 찾으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까?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고 천국에서 우리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랬더니요, 어떤 분은 천국에 가기 싫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예배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밥 먹고 나면 예배하고 밥 먹고 나면 예배드리고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본질상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요, 굉장히 불완전하고 자유의지라고 할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아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나 여러분, 우리가 죄가 완전히 빠져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기도원에 가보셨던, 아주 오래전에 우리 기도원 신앙에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원에서 한창 유명한 강사님도 오셔서 부흥회 하면 뭐 금식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밥을 먹지 않아도 행복한 거 느껴보셨습니까?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기도하다가 점심 먹고 또 예배 드려도 감사하고 저녁 먹고 또 저녁 집회하다가 또 감사해서 방에 안 들어가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행복한,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성경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한 번 더요. 성경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장 오래 사역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의 7교회로 복음이 증거된 정말 대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에게 1장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인치심과 예정하심,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 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너희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해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구속사역,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1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는 허물과 죄로 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맨 앞에 대문자로요, 까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건 그리고란 뜻입니다. 그리고란 뜻은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 이거를 도박 용어로 써서 좀 거리긴 합니다. 뭐 죽는다, 받고 10만 더 하는 막 도박 용어 아시죠? 내가 20 갖게 그러면 20 받고 30 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앞에 있는 것에다 더 쌓아 올리는 것을 여기 까이 그리고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앞에 있는 너희가 신령한 복을 이 세상 복보다 더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어. 너희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믿는 그 순간 너희는 다 받고 있어.
또 받고 있고 받아가고 있고 이미 받았어.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물과제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 앞서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철학에서는 세계관, 요즘 들어갔고 신학에서도 세계관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시면 빨갛습니다.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파랗습니다. 어느 날 주남저수지에 한번 월요일날 운동 삼아 걸으러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운동을 하러 갔는데 제 안경을 새로 보안경을 하나 맞췄습니다. 백내장이 올까봐. 저희 나이 때는 써야 된다 그래서 노안이 와서 이렇게 딱 쓰면 햇볕에 가면은 선글라스로 변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쫙 변합니다. 진하게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빛에 오면 싹 일반 안경으로 변해요. 근데 제가 깜빡한 거예요. 내가 안경 쓰고 있다는 것도 까먹고 주남저수지에 갔는데 이거 걸으면 걸을수록 흐려져요. 땅이. 흐리면 탁 해갖고 야, 날씨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당신 안경 쓰고 있잖아. 정말 안경 썼네 갖고 탁 들으니까요, 파란 하늘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안경 쓰고 있다는 걸 까먹는 거예요. 요즘은 참 기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빛만 딱 들어오면 그냥 안경이 까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 그런데 눈만 안경을 쓰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도 안경을 씁니다. 이걸 우리가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불러요. 우리 마음의 안경을 쓰는데 세속적인 안경을 쓰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게 해석되고 보여요. 인간관계도 여러분, 돈을 우선식으로 세우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 해서 인간관계를 돈의 관계로 세웁니다. 여러분, 명예가 우선인 사람들은 돈은 멸시하고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여길까? 나쁘게 여길까? 온통 여기에 관심이 빠져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안경,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것은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선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가정 환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무슨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문화에서 어떻게 자라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안경의 색깔이 점점 도수가 진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뚜렷해져 갑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색깔이 전혀 없으신 분은 없지만, 전제가 없으신 분은 없지만,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집이 세지고 거기에 여러분 올인하게 되고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선글라스 안경에는요, 성경적인 안경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지만 그 색깔을 바꾸고 나에 맞는 하나님의 안경을 쓰면, 정확하게 구별해서 안경을 쓰면은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뚜렷하게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그게 바로 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앞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구속사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리를 깊이 알아가길 원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나의 상태,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간을 뭐라 그럽니까? 불과 한 7, 8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관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요, 세상에는요, 가르침이 성경이냐 비성경이나 둘밖에 없어요. 중간에는 없어요. 여러분, 원래 성경이요, 맞는 것은 성경적인 거고 틀린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 참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약 한 80년 90년대만 전만 해도 성경이 처음 들어와서 맹목적으로 믿을 때, 맹목적이라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순수하게 믿을 때만 해도 성경 말씀은 참이고 그 외에는 거짓이야, 이렇게 되니까요, 성경 믿기가 굉장히 원활해지고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제가 해겔을 얘기했죠. 정반합.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너도 맞고 나도 맞으면 우리가 모두 맞을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는데 맞지도 않고 틀리지 않는 중간의 것이 있으게 정반합입니다. 농담으로 해겔이요, 철학자 해겔이 포장마차에서 여러분 술 먹으면서 만든 철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농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진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전부터는요, 여러분 성경의 자리를 심리학에 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심리학이 들어와 갖고요, 사람의 성격을 나누고 그 성격에 맞는 사람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이런 맞긴 맞아요. 우리 인간관계를 이해할 때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게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다른 게 없어요. 틀린 거 아니면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흑백 논리가 명확한데 오늘날 들어갔고요, 흑백 논리가 사라졌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 맞는 걸 한번 찾아보자. 그러다 보니까요, 뭐 상생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우리 모두 하나 되자 이렇게 등장해서요, 진리가 점점 희석되고 사라져갑니다. 심리학의 자리를 내주니까 심리학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봐라, 옛날에는 원숭이였는데 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우랑우탄이 되고 우랑우탄이 진화해갖고 시간이 지나니까 두 팔을 가지고 걷는 호모, 여러분 에렉투스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에렉투스가 두 발로 걷다 보니까 이 양손이 비니까 이 양손으로 뭘 사용할까 하다가 도구를 만지고 사용하기 시작하고 서서 이렇게 따먹기 시작하고 호모 사피언스. 그 다음부터 그 손을 쓰다 보니까 머리가 발전해서 어떻게 하면 과학을 이용할까, 불을 이용할까, 이런 거 사피언스부터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네안데르탈린, 북경 원인 이런 사람들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리학이 등장하고 심리학의 원천을 찾아가서 인간을 어떻게 볼까 막 찾아가다 보니까 무엇이 등장하냐 하면요, 맞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화한다. 그래서 조금만 놔두면 인간은 더 발전해갖고 더 똑똑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직 진화가 덜 돼서 그런 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건 탁상공론이요, 여러분 택도 없는 일들을 연구한 데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명쾌하게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적입니다. 사실적으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야. 인간은 아담 이후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자유의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낮아진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서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아주 비관적으로, 그러나 낙관적으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날 수 있는 피조된 인격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간을 보는 눈과 우리 기독교에서 인간을 보는 눈은 달라요. 세상에서 인간을 보는 눈은 소망이 있고 공부하면 뭔가 달라질 거고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 거고 과학을 연구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을 더 잘 살게 만들 거다. 실제로 그럽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전돼서 만들어 놓은 게 핵폭탄인데요, 과학이 발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노벨상을 받지 않습니까? 다이나마이트를 누가 만들었죠? 노벨이 만들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자기가 만든 그 과학기술로 여러분 광산업이나 이런 거 하라고 만들었는데 전쟁에 사용하니까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노벨이 죽으면서 나의 이 전 재산을 세계 평화와 세계 인류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래서 노벨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은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개발해도 그걸 좋게만 사용하지 않아요. 항상 그것을 나의 이기적이고 나의 힘으로 또 세상의 권력 잡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눈으로 인간을 봐야 되고 성경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또렷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좀 비관적이고 비판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우리를 자세히 봐야지만 틀림없이 우리 인생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예, 따라 읽겠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 한 번 더요.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 여러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문에는 살리셨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영어 성경이랑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야 여기 문장에 이걸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성경에는 이탈릭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조그만 글씨로 안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원문에 없습니다. 원문에는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다음 단어로. 그렇기 때문에 살리셨다는 말이 없다면 1절은 아주 비관적인 얘기입니다. 원문에는요 그는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죽었대요. 여러분 죽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원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영생. 영생이 뭘까요? 영원히 생, 살생자,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야 되잖아요. 신천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우리는 안 죽는다. 이만희는 안 죽는다. 왜 그럴까요? 이만희는 보혜사기 때문에 안 죽고요. 자기네도 안 죽어요.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여기 14만 4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 여기 들어서는 걸 제가 기도하고 있냐면 여기 저것만 들어서는 게 아니에요. 저게 만약에 들어오면 이 동네로 다 이사 와요. 이 동네가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졸지에 이 동네는 무슨 천지의 동네가 되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다녔던 신앙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두 번째 죽음을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에는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무트, 히브리어도 무트라 그래요.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흙으로 몸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는데 육체는 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탁 분리되는 걸 무트, 분리되다 이런 뜻이고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건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건 어떤 죽음이냐? 바로 이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거예요. 단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사단 마귀를 따라서 예비된 여러분 무적행위에 들어가죠.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래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살고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죽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인간의 죽음의 고통이 힘들까요? 아니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더 힘들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이미 단절된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 중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엘리 엘리 나아마 사막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나아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잠깐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만큼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계신 죄인인 거예요. 죄는 없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야 나 배고프다. 십자가상에서요 탁 하면서 아프다. 나 여기 못자국이 너무너무 아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갱년기가 오다 보니까요 이렇게 잠잘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다리 하나로 올립니다. 그럼 자다 말고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아파 그래요. 왜냐하면 이 무릎이 아프대요. 그 다리 아시죠? 이게 아프면 이렇게 나이 들면 이렇게 다리 올리고 자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뻑뻑거리고. 그래 자다 말고 소리를 질러요. 깜짝 일어나 보면 아프다고. 그래 막 주물러주고 또 잡니다. 여러분 이게 아파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플까요? 이 양쪽에 손 올리고 가시면류관 끼고 여기에다 두 다리 딱 하고 딱 못 받고 그러면 이 가상칠언 중에 뭐가 등장해야 돼요? 얘들아 아파. 너무 아파. 손이 너무 아파. 다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막 쑤실 것 같아. 피가 막 빠져나가니까 막
여러분 피가 빠져나가면 이 몸에 열이 납니다. 40도로 오르내립니다. 막 혼절했다 일어났다 혼절했다 일어났다 하면서 야 나 열이 너무 많아 해열제 갖고 와 이럽니까? 예수님의 가성칠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자여 보소서 네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막 가상칠언 중에는요 기가 막힌 말만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딱 이상한 말이 있는 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딴 말로 얘기하면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체적인 죽음은 잠시 그냥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이지만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더 고통스럽고 몇십 배 더 아프고 더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망각해갖고 그걸 몰라요. 개구리 얘기 아시죠? 표본실에 있는 개구리를 갖다 비커에 놓고 여러분 이 온도를 갖다가 빠르게 안 올리고요 조금씩 30분에 5도씩입니까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 개구리가요 막 뜨거운 물에 딱 집어넣으면 착 하고 튑니다. 그런데 찬물에서부터 막 데우면은 천천히 자기가 뜨겁긴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착 가는 거예요. 온천에 가서 가끔 쓰러지시는 어르신 계시죠? 혈압 때문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뜨뜻한 물에 들어갈 땐 좋은데 시간 지나면 뜨뜻한지 찬지 몰라가지고 몸이 이게 반응을 못해요. 그래갖고 그냥 그 몸이 내가 되고 내가 몸이 돼갖고 그냥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감각해져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못 인정하기 왜 우리가 죽어 멀쩡히 살아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신학적인 얘기를 해도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우리 뭐 이런 거 뭐 배워서 뭐 합니까? 내 삶에 뭐 전혀 지장도 없는데 뭐 우리가 이거 안들 뭐 합니까? 이런 거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먹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 않고 진리를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영혼이 뭐 기갈도 없고 갈증도 없고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뭐 노래를 들어도 기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요 밥 안 먹어도 살아요. 밥 안 먹어도 그 상태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영혼들은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당이 떨어지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영혼들은 물을 안 마시면 갈증이 와요. 왜냐하면 목이 마르고 이 몸에서 70% 되는 몸에서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성경으로 본다는 것은 저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당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당신 죽었네요? 뭘 죽었어? 난 이미 살아있는데. 너보다 더 건강하고 근육이 많고 헬스도 다니고 내가 코어 근육도 발전하고 얼마나 밥도 잘 먹고 돈도 잘 벌고 너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래요. 왜 죽었을까요? 첫 번째 죽음은 아직 안 죽었지만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큰 고통, 죽음보다 더 힘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죽어 있어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인지도 몰라요. 죽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괴로워요. 가끔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세상 일이 잘 안 풀리고 사업이 망하거나 힘들어지면요 막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자살해버릴까 뭐 어떡할까. 그러다가 여러분 세미나나 이런 데 강의 갖고 듣고 나면요 좀 위로되는 말을 들으면 또 그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요. 뭐라 그러냐면 살 것 같아. 그 은혜가 아니라 진통제 맞은 거예요. 진통제.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죽인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따라 읽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었다. 한 번 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두 번째 죽음을 죽었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허물이란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 하면 여러분 뭐뭇으로부터란 뜻과 핍토올에서 높은 곳이란 뜻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데 미끄러졌다 이런 뜻이에요. 허물은 실수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 걸어가야 되는데 얼음판에서 큰 미끄러졌죠. 굉장히 창피하시죠? 그런 미끄러진 허물이에요. 여기 죄는 하마르티아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딱 쏴야 되는데 옆을 잘못 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두 개가요 다른 뜻입니다. 원래 얘기하면 죄가 먼저입니다. 하마르티아가 먼저인데
인간의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원죄가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들이 우리 스스로 짓는 죄들이 생깁니다. 이 죄가 우리 마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다가 오염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룩과 의와 또 진리를 갖다 왜곡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막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을 얻는데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난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하는 인간 이기적이고 인간의 생각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지성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감정이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습성이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못 판단되고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미끄러져서 우리가 범죄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허물이라고 얘기해. 허물. 야, 저 사람 허물이 참 많아.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자로 허물이라 할 때 여러분 그가 살면서 여러분 잘못된 모든 습성이나 생활들을 얘기해요.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 택도 없는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막 따집니다. 그게 참 이게 좀 넓은 마음으로 저도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잘 넘기는데 정말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더 따집니다. 막 이건 이거 아닙니까? 그건 맞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 노예 안에서는 이런 이렇게 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여기다 써야지, 이건 여기다 써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계속 설명해도 그러면 나중에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끊어요. 그러면 나중에 전화 와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연락은 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실수하면은 그 생각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허물이 생겨요. 허물이. 상처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걸 허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와 악이라기 다르다 그랬죠. 구약에서. 죄와 허물이 원래는 다릅니다. 하마르티아랑 여러분 파라피토스,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하마르티아, 죄가 먼저예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죄가 잘못된 관역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관역으로 탁 꽂혀서 결과가 나오는 게 허물이에요. 우리 총을 쏟아보면, 화살이나 이렇게 쏟아보면 이게 0점 조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셨죠? 권총이나 이런 것도, 총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총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얼굴에 대는 요 가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노리새에 있는 가늠자 2개가 있어요. 이걸 딱 해갖고 목표랑 딱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총은요 4조 5선이에요. 그래서 4조 5선 5개 선이 이렇게 돌면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여러분 4번을 돌아갖고 날아가게 돼 있어요. 총알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핑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총알이 핑 하고 나가면 20m, 25m 앞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으로 핑 떨어졌다 딱 올라가는 게 25m예요. 그 다음에 공중으로 붕 떴다가 딱 떨어지는 게 500m예요. 그러니까 이 총알이요 핑 하고 날아가서 이 총의 0점을 맞추려면 25m 앞에다 표적을 놓고 3발을 쏴갖고 0점을 맞춰요. 조절해가지고. 근데 이게 잘못 맞잖아요. 자기 총이 아니죠. 그러면은 고총 가지고 쏘면 뱅달 쏴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안 맞기 때문에, 이 노리새가. 이 원죄가 이런 거예요. 원죄가 이 가늠새랑 똑같아 갖고요. 이 원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죄를 가지고 해결하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여러분 영적인 시야, 안경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하고 뭘 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옆으로 삥 나가요. 나는 분명히 여기다 떼고 쐈는데 옆으로 나가요. 왜요? 이미 눈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게 원죄가 주는 여러분 허물과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쏘면 어떻게 되냐? 결과는 여러분 다 옆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허물로 결과로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물과 죄의 문제입니다. 이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1절 끝에다가요, 너희를 그가 뭐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염원하면서 저 뒤에다 살리셨도다를 추가해서 붙인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0점을 좀 조절해 갑시다. 그냥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게 맞아 고집하지 마시고, 내가 맞을까? 내 가치관이 맞을까? 저는 요즘 좀 걱정이 돼요. 제가 굉장히 좀 엄하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광고 하나 내는 것, 결혼식 줄에 서는 것, 이런 거 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배웠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오늘날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좀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인부터 팍 틀어지고 난 다음부터 돌아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결혼은 예배입니다. 결혼식은 그래서 예배처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결혼식 한다 그러면서 주례를 없애요. 그래갖고 아버지 엄마 빼고 누가요? 둘이서 같이 입장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따로 입장하더라도 주례 없어요. 그 대신 누가 주례해요? 아빠 엄마가 주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살아라 얘기하고 엄마가 잘 살아라 얘기하고 성원 선포도 아빠가 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양보한 게 뭐냐?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도 양보한 게, 그러면 아버지의 성원 선포를 나에게 주자. 그 예배의 최소한의 방법은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성원 선포 물어보고, 성원 선포하고 축도까지 하면은 요겐 최소한의 예배니까 너희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요것만 다오. 그래서 제가 15분 딱 마치죠. 어느 때부턴가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젠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더니, 야 니네들 나를 꼭 주례 세우라 했더니, 요즘은 주례 안 세워요. 요즘은 대세가 주례 없이 그냥 둘이서 올라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꼭 끼워줘 그랬더니, 예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막 가슴이 제가 청년부라 답답합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점점 인본주의력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결혼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예배가 뭔지, 이건 목사의 잘못입니다. 양보했던 저 잘못이에요.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원 선포는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양보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당연한 것이 잡혀가지고 저도 욕먹습니다. 노예에서.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래도 중형교회에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사의 양보가 큰 해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양보가 아이를 망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양보가 조금씩 양보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요. 최대한 지켜야 될 건 지키다가 정말 안 될 때,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0점을 잡아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미 삐뚤어져 있는 총을 들고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